자, 오늘은 세 군데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 군데 읽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1세기죠. 1세기인데 이미 1세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전에는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진짜 있을까요? 영분별의 은사. 특히 지금 은사 쪽으로 이렇게 치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분별, 뭐 이런 영분별의 은사, 영을 이제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치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이제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은 영분별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안다. 정말 그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영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리가 뭐냐? 그 복음이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영분별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분별을 할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그 진리, 그 복음을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분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뭐 샬라샬라 하고 그리고 또 통역을 하고 그런데 막 예언을 해줘. 뭐 예언 기도를 그냥 막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귀들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이 기도하니까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된 영이네. 이거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악령들, 여기서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영어를 보면 demon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면 이제 이 demon은 이제 evil spirit이나 unclea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아니면 더러운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막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기적 이런 거를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 예수 안 믿네. 이렇게 이 사람 예수 안 믿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데를 가면은 영분별을 해야지 된다. 이제 방언을 제대로 하는지 분별해 줄게.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신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영분별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리, 그 진리를 알아야만 영분별이 되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면 그 진리는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알고 믿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져 있는데 영분별은 오직 그 복음으로만 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되면 영분별은 자동으로 되고 그 복음이 안 되면 혼미하기 때문에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2절,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세기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활동하겠습니까? 그죠? 1세기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11장 4절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참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용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거를 잘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쫓아요.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쫓아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쫓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들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으면 안 쫓겠죠. 똑같은 예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해도 이게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다른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모르면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면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책을 쓴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이제 2장에 가서도 요한일서 2장에 가서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그래요.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것이 속이는 자요 또한 적그리스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안 믿는, 이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아들을 시인해야만 아버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읽은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으로 이 부분이 풀려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밝히 알아져야만 아,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요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왔다 그랬죠?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죠. 이게 잘못된 교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말씀, 혹은 마인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 자신하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인 거죠. 내 생각, 내 마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 같이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육체가 되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실 때 영은 없어지고 육체만 되신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으로 계속 존재하시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육체로 오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시점에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영존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지금 육체로 오신 그분과 지금 이거를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셔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은 이유가 뭘까요?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죠?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이 되신 분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의 뜻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타이틀의 뜻을 분명히 알면 예수, 여호와는 구원, 이 여호와는 구원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자,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가 다윗의 뿌리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신 거지. 그죠? 다윗의 뿌리가 자손이 되셔서 다윗의 뿌리는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는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다윗의 뿌리는 계신데 어떻게 다윗의 뿌리로 그대로 계시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인간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질문 꼭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하나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 그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에 관한 거랬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육체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 계시록 22장 1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뿌리.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평강의 왕. 이분이 기묘자고 모사인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뿌리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는 얘기죠. 이 육체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뿌리이신데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요 사건, 이 성육신하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육체가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다는 걸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잘못된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초부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왔다. 항상 이런 식으로 잘못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고 저도 잘못 가르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성자가 계셨냐? 태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계셨냐? 그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아들이 오신 거냐?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자라는 이 성자, 아버지와 다른 인격체인 성자, 제2위, second person 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학문,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섬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그 복음 이렇게 나누고 할 때에 우리 이제 저는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부르던 습관이 있어서 우리 기호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박기호 집사입니다. 이제 50이 돼서 뭐 같이 늙어가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가가지고 계속 우리 기호 형제, 뭐 화진자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기호 집사님이고 화진 집사님이고 그런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 프레임이 딱 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계속 부르죠? 기호 형제, 화진자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우리 박기호 집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이게 처음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우리 박기호 집사가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옆집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불러왔네요. 사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놔서 성자라는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성경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 육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기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성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분이 평강의 왕이고 이분이 다윗의 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은 동일한 분 맞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으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깨달음이 안 생기니까 저를 뭐라고 공격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양태론자라고 공격한다고.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면서 남궁영한 목사 이단이니까 남궁영한 목사 설교 듣지 마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양태론이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뭐라 그러죠?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자손, 동일한 분이에요. 뿌리와 자손이 동일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영존하신 아버지 맞지 않습니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를. 그리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자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묘자고 모사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분이 한 분이신 여호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 이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은 동일한 분이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안 보이시면 혼미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혼미한 거죠.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동일한 분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데 그분이 또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분이잖아요. 예수. 근데 예수가 뿌리고 자손이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따로 있고 자손이 따로 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근데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 이거를 양태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걸 믿지 마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 영인 겁니까? 응?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여러분, 자, 1세기부터 논쟁이 되어 왔던 게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다. 이거를 인간의 지혜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이거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뭐라 그랬죠?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돼서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게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자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뜻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신데 이 다윗의 뿌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사람이신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이 구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세링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1500년을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 2000년, 또 모세로부터 시작을 하면 1500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이 사람, 그것도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뭐 로얄 패밀리로 왕궁에 태어나서 뭐 왕자의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이 돼서 목수 일을 하면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해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는데, 막연하게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 외에는 길이 없어. 내가 곧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자, 이분의 이런 클레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사건이라고요? 부활 사건이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으로 이분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부활이구나. 부활이 구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 부활이잖아요. 구원도 역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인데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것, 요거를 부인하면 아들도 부인하고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되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자꾸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오래전부터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성자가 따로 계시다. 이 성자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삼각형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꼭지 점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놓고 항상 어떻게 해요? 성자가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성자가 오셨다 가셨다 이러잖아요. 자, 이제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자, 몰라서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와야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들을 분별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으니까 아들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다.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항상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대적을 하면 금방 알아채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미국 달러 위조 지폐가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가 여러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위조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짝퉁인 거야. 그러고 짝퉁을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진리, 그 복음. 요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으면 다른 영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 복음에서 선포하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복음에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지 않으면 다 다른 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하고 명확해져서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구나, 다른 영이구나, 다른 예수구나. 그 복음, 그 복음이 정말 마음에 깨달아져서 영들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순식간에 분별하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의 그 복음,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